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스에 관한 예언을 합니다. 구스는 오늘날 명칭으로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당시의 구스는 아수르를 견제할 정도의 세력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2절과 7절에 기록되는데요. 2절 후반부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대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입니다. 이 문구가 7절에도 동일하게 반복되는데요. 이것은 이들의 강대함을 표현한 문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구스를 다스리는 피안키 왕조를 뜻하며 이는 주전 715년에 애굽을 정복하고 애굽의 25대 왕조를 세웁니다. 그리고 구스는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하여 반아수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주변국들을 자주 드나듭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1절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여기에서 날개치는 소리는 2절과 연관하여 분주하게 주변국들의 사절단을 보내는 모양새를 표현한 것이죠. 실제로 구스에는 벌레들이 많아서 벌레가 날개치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는데 그 상황도 담아낸 것입니다. 또한 슬프다라는 표현은 원문적으로는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선지자의 선포에 대한 놀라운 표현으로 감탄의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에티오피아의 강 건너편 날벌레가 우글거리는 나라여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감탄사 정도예요. 자, 2절에서는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사절단을 유다에 보냅니다. 갈대 배는 당시의 환경에 가장 적합한 배였습니다. 빠르고 강한 물살이 많았던 나일강 상류에 적합했던 것이죠. 나무 배는 깨지기 쉬웠습니다. 그렇게 사절단을 보내는 것은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함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하는 때는 히스기야의 통치 때입니다. 남유다는 아수르의 대군의 공격을 받고 있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2절에서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표현됩니다.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 여기서 강들은 원수들의, 즉 아수르인들의 거대한 군대를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8장 7절에서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를 염두에 두었던 것이죠. 유다 민족이 동경했던 큰 하수가 그들을 덮치는 형국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구스왕이 알고 사절단을 보내 남유다의 도움을 자신들에게 요청하라고 그러는 것이죠. 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확실한 승리입니다. 6절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입니다.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이것은 유다에 쳐들어온 사내립 군대의 패퇴를 예언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유대에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십니다. 셀 수 없이 많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모두 송장이 되었고 이것은 독수리들과 들짐승들이 여름과 겨울을 지내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 승리의 메시지는 자신들의 힘을 빌리라고 요청했던 구스의 사절단들에게 다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의 기록이에요. 2절 초반부에서는 구스가 유다에게 그리고 2절 후반부에서는 유다가 답례로 구스에게 사절단을 보내는 것이죠.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비유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마치 조용히 내리쬐이는 햇살 같고 가을 더위에 물 한 개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죠. 여름의 햇살은 과일을 맛있게 익혀주며 가을의 운무는 과일을 수확하기에 적합한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절실한 손길은 하나님의 공급으로 가능한 것이죠.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쟁은 인간이 일으키지만 그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죠.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자연 현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힘을 쓰고 노력을 해도 그 자연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와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 숨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유다의 사절단이 구스에 보내는 것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소식입니다.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3절은 그런 사실을 기록하죠.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세상에 사는 모든 거민은 많은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구스 땅, 유다의 입장에서는 남쪽 땅 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자신의 도움을 구하라며 보냈던 사절단은 7절에서 전혀 다른 사절단이 도착합니다. 7절이요.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시온산에 이릅니다. 이는 이사야 2장 2절에 예언했던 내용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2장 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임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현상과 같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분별하지 못하면 그저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는 분명히 깨닫고자 하는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단순히 유대 민족만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 분명히 드러난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자기 스스로 강대하다 여겼던 민족에게도 그 구수 땅에도 베풀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모든 질서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돌아온다면 어떤 민족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죄의 투성이고 도저히 구원의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신 구원의 역사 안에서 그분의 자녀된 책임을 다하고 그분의 생명을 나누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교만을 꺾으며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만을 뒤집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도 가릴 수 없는, 어떠한 것도 방해할 수 없는 자연 현상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감사함에 오늘 하루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구원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구원의 열매를 오늘도 맺어갈 수 있도록 또 이 땅에서 그 생명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